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불을 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그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구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시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거와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30주 두로의 멸망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 오늘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두로의 멸망을 끝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오늘 두로는 또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으로 삼고 부요함으로 교만하고 그 부요함을 의지하며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베니게가 4개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이 베니게 지역의 4개의 도시들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본래 시돈에서 나왔습니다. 시돈이 먼저 있었고 시돈에서 두로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두로가 너무나 부유해져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가니까 대한민국은 모르는데 서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서울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곳을 더 잘 압니다.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모르고 서울은 알아요. 미국도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여러 주가 있지만 주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 시돈이 먼저 있었고, 베니게 속에 4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시돈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두로의 멸망을 말하면서도 시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아갖고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서쪽에 바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바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보다는 못하지만 큰 바다가 있는데 그 지중해 지역, 지중해를 통해서 여러 나라,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죠.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를 통해서 항해술도 뛰어나고 배도 잘 만들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예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상 무역이 없다고 하면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그 자기 지역에서 쓰고 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쪽에서 필요한 이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그냥 쓰고 있고 이쪽도 그냥 생산되는 물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요 이쪽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쪽에서 사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쪽에서 생산된 물건을 저쪽으로 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두로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100원에 물건을 샀다고 하면 저쪽 지방 가서 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이 1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가져올 겁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번 걸 가지고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또 건설해요. 식민지. 그 경제력을 가지고서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해 가지고 그들을 속박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두로가 아주 교만해지고 영화롭고 자랑할 만하고 또 두로가 무역하는 나라들의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두로가 그 주변의 나라들이 두로를 통하여 또 먹고 사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좋은 물건을 생산했는데 아니 저쪽까지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어떻게 팔겠어요? 두로를 통해서 파니까 그나마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 보면서 마치 미국 같아요.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뭐 30% 부여하겠다, 뭐 40% 부여하겠다니까 꼼짝 못하고 고개를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엎드립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지 못하면 큰 손해가 나요. 미국만큼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물건을 만들면 뭐예요? 이걸 팔아야죠. 근데 많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뭐 조금씩 사는 거예요. 아주 큰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갱깽 하면서 낮추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두로가 미국 같아요. 미국 같아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한마디 하면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많은 나라들이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한마디 하면 또 기뻐하고 또 미국 때문에 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에 수출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큼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출을 많이 해갖고 우리가 이익을 봐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덕에 세금을 많이 내갖고 우리가 복지 혜택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예요. 이 두로가 그런 두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불을 믿고 횡포를 저지르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부요하다고 물질이 많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그랬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는 잘못됐다. 무조건 권력 있고 출세하면 잘못됐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왕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왕이면 돈은 많이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이왕이면 그게 좋죠. 맨날 노력도 안 하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은 부자를 심판하시니까 나는 대충 살고 저축도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두로는 부유하기 때문에 심판당한 게 아니라 그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그냥 많은 나라를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피해를 주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래서 심판한 겁니다. 부요해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물질을 많은 게 좋죠. 돈을 잘 버는 게 좋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자기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중요한 것은 두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게 뭔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이 많다고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야. 나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등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부자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자 친구들 중에서 참 좋은 친구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그게 아니야. 교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그 친구가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하도 검소하게 다니고 하도 사람들하고 격이 다 지내는 거예요.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 겸손해요. 겸손하고 친구들하고 거리낌 없이 지내고 그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 두로가 부요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로는 부요할 뿐만 아니라 그 두로라는 섬이요 아주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두로는 육지에도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바다의 섬에도 요새를 갖춘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막 침략을 당했는데 완전히 정복은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왕이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쁜 놈이지만 전쟁은 참 잘해요. 알렉산더에서 망하는 아주 난공불락 침입할 수 없는 도시.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쳐들어와 봐라.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냐. 우리는 돈도 많다. 우리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야. 우리 때문에 다 먹고 사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의 배. 다시스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스페인 저쪽에는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스의 배들 그쪽까지 가서 무역을 한 거예요. 그 무역의 범위가 넓어요. 그 다시스의 배가요 아주 많은 나라를 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예요. 그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두로가 황무해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배들이 막 항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두로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 멸망당했어. 두로에 있는 항구가 없었어.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기띔이라는 것은 구브로를 말합니다. 구브로에서부터 전파되었다. 이게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물건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다가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들리는 곳이 기띔이에요. 기띔에서부터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야, 두로가 망했대. 저 다시스에 있는 배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망했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사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2절에도 또 슬퍼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데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건 슬퍼하라는 거 슬퍼하라. 두로가 망하게 됐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거의 같은 공동 운명체예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어요.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해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아, 혜택을 입은 주민들아 슬퍼해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혜택을 입었겠습니까? 또 3절에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구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올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에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갖다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두로의 그 무역상들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아니 두로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 물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옮겨 다녔는데, 그래서 열국이 시장이 됐어.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먹고 사고 팔고 했는데 열국의 시장인 두로가 망했어요. 두로 때문에 무역을 자꾸 했는데 이제는 곡식으로 어디다 수출을 하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니까요. 큰 나라 하나가 망하면요. 영향이 큰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슬퍼하고 많은 나라들이 손실을 입고 많은 나라들이 큰일 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 저 유럽 끝까지 수출을 하고 먹고 팔고 먹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무역이 없게 되니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고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시돈은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곧 바다의 요새, 바다의 강한 자, 바다를 다스리는 자, 두로죠 두로. 시돈이 두로를 의지했는데 바다의 요새 같은 두로를 의지했는데 지금 두로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시돈은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망하게 됐다. 두로는 바다의 요새. 바다를 주름 잡던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다의 요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고도 겪지 못하고 출산도 못했다. 애를 출산하지 못한 여자와 같다. 이제 아무것도 출산할 게 없어요. 이익을 얻을 게 없습니다. 청년들, 처녀들 양육도 생육도 못했다. 미래가 없다는 거야, 미래. 아이들을 양육해야 미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두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다. 이제부터 나을 수 없다.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바다의 요새처럼 교만했는데 이제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당연하죠. 애굽에 많은 곡식들을 수출했는데 수출길이 막혔어요. 수출길이 막히니까 두로의 소식으로 고통받으리로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것은 지금 두로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치라는 거. 왜냐하면 다시스의 과거에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스 그 먼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봐라 소용없습니다. 해변 춤이나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 때문에 먹고 살던 해변 춤이나 슬피 부르짖어라. 한 나라가 망해갔고요. 많은 나라들이 슬퍼합니다. 아수르에서 두로가 물론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망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시스의 배들도 슬피 부르짖고 그를 의지했던 시돈 사람들도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슬피 부르짖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그게 무너지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요. 돈도요 어느 정도 모으고 좀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절대적으로.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만 기대하고 어느 정도만 신뢰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의지하다가. 옛날에 사고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탁 의지하고 있다가 무너져갖고 사고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바람 나오는 거 구멍 있죠. 거기 올라섰다가 무너져가지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요, 맨홀이라든지 이렇게 바람 나오는 데 있죠? 거기는 제가 비켜가요. 이거 마주치도 모르잖아요. 난간도 기대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난간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공사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면 안 돼요. 지하철 탈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문에 기대지 말라고. 열릴 수도 있어요. 기대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강다리 하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슨 대교죠? 그 이후에 서울에서 학교가 한남대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한남대교 어떻게 지나가게 됐어요.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서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거는요 완벽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의지할 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죠. 자녀도요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죠. 부탁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로처럼 망하고 두로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던 많은 나라들이 슬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옛날에 건설된 무려 2700년이나 된, 약 2700년이 된 도시인데, 이 옛날에 건설된 아주 희락의 성, 돈이 많으니까 희락의 성이에요. 부유함이 넘쳐요. 영화로워요. 과연 그 성이냐?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러요. 먼 지방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해상 무역의 거점을 건설했던 그런 성읍이냐? 이 놀라는 겁니다. 이 성읍이 진짜 그런 성읍이었어? 얼마나 오래된 성읍인데, 얼마나 희락의 성인데, 얼마나 먼 지방까지 가고 다 영향력을 끼치던 성읍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8절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청하였느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멸관을 씌워줬어요. 이 상인들, 무역상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남의 나라 가갖고 왕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멸관을 씌워두던 자예요. 장사하던 사람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왕관을 씌워주는 왕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같은 행세를 했습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 같은 행세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시절에 미국에서 누가 오면요, 미국에서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요, 오면요, 대통령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반대가 돼갖고
옛날에 현대인가요? 삼성인가요? 현대 그 사장도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이 미국의 어느 주를 갔어요. 어느 주를 갔더니 주지사가 나왔대요.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대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요, 그 주가 엄청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가난한 주였는데 지금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도요, 우리나라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의 간부가 왔는데 주지사가 나왔더래. 주지사. 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두로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던지 상인이 가고 무역상이 갔는데 마치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8절 하반절에 뭐라 나와 있죠? 8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에 보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로는요, 스스로 잘 살 줄 알았겠죠. 영원토록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치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자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9절 끝에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였다. 교만하던 자, 영화, 그것을 누리면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속박하던 자가 이제는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한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우리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서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한 게 있더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좀 교회가 잘 되니까 그렇게 크게 잘 된 것도 아닌데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확 쳐버려가지고 강단에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들더래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강단에 서 있는 것도 힘들더래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성가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 또 음식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또 잘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떨어뜨립니다. 영화로운 자리에서 욕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남의 자녀에 대해서 막 욕을 했대요. 제 자녀는 뭐 어떻고 막 욕을 했대요. 본인의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막 욕을 하더래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좀. 본인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남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뭐 좀 잘한다고, 괜찮게 한다고 막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낮추니까요,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뭔가 좀 괜찮다, 잘한다.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두로를 통하여서 두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두로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두로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두로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다시스가요, 전에는 두로의 식민지였어요. 두로를 통하여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두로가 망하니까, 두로의 영향력이 없게 되니까 너를 속박한 것이 없게 된다. 이제 마음대로 해라. 나일처럼 마음대로 벗어나라. 많은 나라들이요, 두로 때문에 먹고 살기도 했지만 두로 때문에 속박을 당했어요. 속박을. 근데 두로가 망하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바다 위에, 지중해에 손을 펴시니까 많은 나라를 흔들립니다. 바다를 오가면서 무역하던 두로 망하게 되고, 바다 위에 손을 흔드니까 두로 때문에 먹고 살던, 두로 때문에 속박을 당하던 많은 식민들이 흔들흔들합니다.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가나안도 이 두로 때문에 먹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두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같이 공동체로서 연대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두로가 망하게 되니까 다시스는 등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던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흔드니까 그들의 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잘 먹고 산 거예요. 두로가 무역을 하니까 서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탁 피니까 흔들흔들 해갖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여든 경제적 공동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만해갖고 바벨탑을 쌓던 자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뭉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하자?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하느라고 지금 힘이 들어요. 영어 공부해야지 힘이 들어요. 다 흩어져갖고 언어를 다르게 해갖고, 그래갖고 힘들어요 지금. 물론 번역기가 나왔지만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실학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두로가 망하면서 시돈도 학대를 받는 처녀딸 시돈이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두로 때문에 영화롭던 시돈이 이제는 낮아져서 학대를 받는 처녀딸이 되었다. 기띔으로 한번 도망가봐라. 구부러로 한번 도망가봐라. 거기도 평안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가,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하다가, 사람이요, 앞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나왔지만, 사람이요, 자기 지혜를 믿고 교만한 사람, 군사력을 믿고 교만한 사람, 지혜를 믿고 교만한 나라, 군사력을 믿고 교만한 나라, 여기는 부를 믿고 교만한 나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권력,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만들지만 13장에서 23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라.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평안과 복을 얻는 지혜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